추석 연휴에 저는 미국의 제 아이들과 함께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저하고 둘이서만 가족이기 때문에 드림 가족들이 저와 함께 해주셔서 심심치 않게 잘 보냈습니다만 틈틈이 우리 아이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하면 주로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누구는 아들이 엄마한테 자동차를 사줬대더라. 그랬더니 걔가 또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아빠, 누구는 집도 사줬다며. 그래서 아, 그래, 집도 사줬대. 그래, 난 괜찮아. 그랬거든요. 우리 둘째 딸내 하준이는 저를 닮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미국에 갔던 그 비전 트립 팀들도 그 아이를 보고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하고 똑 닮았는지 걸어 다니는 모습이며 웃는 모습이 이런 게 다 저를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가 저를 닮았다니까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군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저를 닮은 것 중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첫째는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는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느리고 굼뜨고 생각이 천하태평이에요. 무슨 일에도 열정과 의욕을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학교에서 숙제장이나 시험지를 이제 선생님한테 낼 때에는 이름을 안 쓴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선생님이 직접 쓰고 앤드루 하고 물음표로 이렇게 해놓고 너 앤드루지? 이렇게 이제 써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봐, 선생님이 다 아시잖아. 그런데 이름을 쓸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도 써라 절대로 안 써요. 왜냐하면 그거 한자도 쓰기가 굉장히 싫거든요. 근데 그게 저를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 딸 지혜가 어려서 그렇게 느리고 둔해서 저와 제 아내가 속이 터졌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거를 보시더니 야, 네가 어려서 그러더니 저 지혜가 내 원수를 갚아주는구나. 그러셨거든요. 근데 뭐 제가 누굴 닮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 닮았죠. 그분들은 또 그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또 속을 썩여드렸겠어요. 부전자전. 아버지가 전시면 아들도 전시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부모님을 닮게 돼 있습니다. 근데 좋은 것을 닮으면 참 좋겠는데 이상하게 나쁜 것을 닮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막 열정적이고 막 이런 교회 부목사들은요, 막 엄청 뜨겁고 열정적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느리고 담임 목사님이 좀 느긋하면은 이 부목사님들도 또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닮아가게 돼 있어요. 설교하는 것도 닮아요. 어느 날 제가 막 설교를 했더니 박경환 목사님하고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젊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닮는다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닮으면 여러분들은 좋으실 것 같아요? 나를 똑 닮으면 너무 좋겠다.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과 나의 비전과 나의 믿음과 나의 모든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가 다 닮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닮는다는데 그럼 어떡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그 마음 속에, 아브라함의 영혼 속에 하나님 닮은 DNA를 심어주려고 엄청 애를 쓰셨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되기까지 그 느긋하게 그렇게 천하태평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왔던 그 아브라함을 그 후손들이 닮아간다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 닮은 DNA를 그 속에 심어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닮은 믿음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 세월이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엄청 긴 시간이 필요해요. 동물들도 DNA가 새로 생기려면은 수백 년 내지 수천 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DNA가 우리 영혼 속에 새로 생성이 되어서 그것이 혈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유전이 된다면 25년 세월도 사실은 긴 세월이 아니죠.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아들을 낳기까지 25년 걸렸다고 하면 너무 늦다고 원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25년도 DNA를 새겨 넣는 데에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DNA는 후손들에게 유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DNA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좋은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브라함에게 새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까지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혹시 여기 하나님 닮은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를 무지하게 사랑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 닮은 성품을 우리들이 자손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믿음 생활 10년 했다, 20년 했다, 30년 했다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고 아직도 자기 고집을 부리고 아직도 옛날 성질을 죽여버리지 못했다면 그건 우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나쁜 DNA는 없애버리고 좋은 DNA, 하나님의 DNA를 우리들이 가져서 그 DNA가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또 DNA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아주 짧은 시간에 DNA가 새겨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절체절명의 사건을 통해서 DNA가 새겨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매일같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그 위기의 순간을 살아갔던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매일같이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 돌아왔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으면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위험의 위기의 순간을 넘으면서 그들 영혼 속에 하나님의 DNA가 생겼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DNA.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았을지 오늘 우리들이 한번 말씀을 살피면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더불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거기서 재물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행히 그 바로 왕의 삶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사레를 돌려주죠. 그래서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면서 읽었습니까? 대부분이 아마 그냥 읽어 가셨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보다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이 사건, 작은 사건이지만은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영혼 속에 어떤 DNA를 새겨주기를 원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도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도전, 새로운 일에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도전할 때는요, 대부분 자기의 전부를 거기다가 몰빵하는 거예요. 다 거는 거예요. 그렇게 그 도전에서 승리하면, 성공하면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지만 거기서 망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왔잖아요. 그 가나안으로 이민 올 때는 내 고향과 친척과 부모를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왔던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지금도 다른 나라로 이민 가라고 하면 이민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4,000년 전에 그때는 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출입국 관리 사무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누구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때에 아브라함이 가족을 거느리고 큰 나라 애굽으로 이민을 갔다. 이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어요. 우리들은 성경을 가볍게 읽지 말아야 돼요. 그가 이민을 갔다고 하면 그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일로 굉장히 두려운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며 애를 쓰며 몸비름을 쳤던 것이죠. 애굽은 땅이 기름져서 양식이 풍족했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심히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도전은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1995년도 그때 제가 미국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딸이 다니는 교회에 제가 가서 한 주, 두 주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절더러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밥을 같이 먹었더니 그 목사님이 저더러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지하에 목사님, 저는 부흥 강사용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목회하는 목사예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이 굉장히 강하게 절더러 부흥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부흥회를 어떻게 제가 감당하겠는지. 뭐 제가 준비해 간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었더니 큰딸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빠는 나더러 맨날 담대하게 도전하라고 하시면서 아빠는 왜 그렇게 머뭇거리고 비겁하게 그러느냐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딸이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낯선 일에 용기를 내서 도전할 때 엄청 기뻐하세요. 무지무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떠났을 때 그 교회에서 절더러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쟁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여자라서, 배운 게 없어서 이런저런 두려운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 명 있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들이
그런 도전하는 일에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자신을 던져드린다면 하나님이 냉큼 받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상처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죽을지도 모를 위험이 있습니다. 희망을 가졌다가는 실망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시도한다면 실패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아무런 위험에도 뛰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위험에도 뛰어들지 않고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고통과 슬픔을 피할 수 있을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배울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달라질 수 없고 성장할 수 없고 감동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뭔가에 도전을 해야 그 다음으로 무슨 좋은 일들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한 용기를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도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닮은 사람을 무지하게 좋아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새 일에 도전적이세요. 새 일을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도 우리들이 그냥 앉아있고 그냥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새 일을 꿈꾸고 새 일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주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심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니, 어떤 사람은 100살인데도 정정하고 어떤 사람은 60살인데도 벌써 허리가 꼬부라지고 생각이 둔하고 그래요. 그 차이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도전하고 꿈꾸는 사람이 젊은이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부모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본 이민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두 번째 애굽으로 떠나는 일도 용감하게 나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벌써 도전하는 일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익숙해졌다. 이 말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그 영혼 속에 도전하는 DNA가 생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몇 년째입니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 50년을 믿었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한 번도 도전해 본 적이 없다면 저는 우리들 속에 도전하는 DNA가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라.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직한 영이 새롭게 임하시기를 원해요. 사모님들이 쭉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고 재미있게 이제 목회하는 이야기들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몇 분 사모님들이 계속 핸드폰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게 뭔가 물어봤더니 요즘 핸드폰에 만보기를 깔면은 2,000보 걸으면 20원을 준대요. 2,000보를 걸으려면 2,000번을 흔들면 돈 20원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20원을 벌기 위해서 이걸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나쁜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것도 여전히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아니라고 주장하실 분 계세요? 난 그것이 죄악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앱을 만들어서 만보를 걷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건강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돈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목사님, 사모님들조차도 그 일에 별로 의식 없이 그 일을 행해서 이거는 돈 버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애굽에 가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너무 아리따워서 애굽 사람들이 남편인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거야. 그러니까 애굽에 가면 우리는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라고 내가 말할 테니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서로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 이제 이 여자는 내 누이 동생입니다. 이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근데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애굽의 사람들이 다 사라를 집중하여 보는 거예요. 그 소문이 바로의 궁에까지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라가 무지하게 아름답고 참하고 또 그 마음도 예쁘다고 그렇게도 소문을 낸 거죠. 그런데 바로가 그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는 소문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는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사례를 데려오라고 하고 사례를 데려온 값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소와 양과 낙타와 그리고 여러 가지 노비와 재물들을 엄청나게 많이 줬습니다. 그 덕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고 하는 말도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내를 빼앗긴 거예요. 이제 아내는 바로의 궁에 가서 이제 바로와 동침을 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급히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그 재앙으로 인하여 야, 이거 남의 아내로구나. 이걸 깨닫고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게 되죠.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게 됐습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이 일에 정직하게 이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라고 말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나무라면서 어찌하여 사례가 내 아내라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직하게 말했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바로가 아내를 데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낭패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럴 때는 슬슬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우리들이 만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들 안에 정직한 영이 깊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거짓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둘러대는 거짓말, 이런 걸로 우리들은 인생을 허투루 살아갑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도 그것을 내 인생을 낭패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다행히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무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꼭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라. 우리들도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도 정직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슨 결심을 했을까요? 거짓말 잘못해가지고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다음에는 내가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이젠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그랬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사례는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자, 보십시오. 남편인 아브라함이 사례더러 여보, 당신 너무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하고 그리고 가자. 그래야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우리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고 갔는데 실제로 바로가 사례를 뺏어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소와 양과 낙타와 노비와 이런 말들을 이렇게 많이 줬단 말이죠. 결국은 아브라함이 사례를 팔아먹은 것과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자기 살자고 여러분을 팔아먹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요즘 같으면 이혼감이죠. 나 이런 남자하고 못 산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때 사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옛날 가부장적이고 그리고 권위적인 그런 시대에 남편이 없으면 가정은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없어지더라도 남편은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사례가 남편을 위해 줬을 가능성은 매우 많아요. 그러나 사례도 사람이기 때문에 속에 상처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이제 저런 남편은 나는 두 번 다시는 안 볼 거야. 그러고 마음으로 등을 돌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고려시대에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우리나라의 그 여성들을 공물로 데려갔습니다. 무슨 인삼이며 호랑이 가죽이며 이런 것들을 공물로 가져가면서 사람도 데려간 거예요. 원나라에 공물로 끌려갔던 여성들이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들은 뭐라고 불렀느냐면은 환향녀라고 불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은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환향녀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런 환향녀를 딸로 둔 아버지들은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환향녀를 아내로 둔 남편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외국에 끌려가서 정조를 빼앗기고 돌아온 그 여인들을 남편들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거기 이름에 환향녀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붙였던 것만 봐도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여인들을 어떻게 대했을지를 우리는 알만하죠. 자,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바로와 동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급히 손을 쓰셔가지고 사레의 순결을 반드시 지켜줬을 것이다. 저는 믿어요. 그러나 그런 아내를 둔 남편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을까요? 바로에게 갔다가 온 그 여인을 아브라함은 대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것이 저는 매우 궁금한 것입니다.
혹시 순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사례를 구박하고 미워하고 상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례를 2번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사례를 사랑으로 보듬고 그의 손을 잡고 애굽을 떠난다는 말씀을 우리들이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라가 바로에게 끌려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온 것은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온 아내를 대하면서 아브라함은 그를 폭 안아주고 등을 다독여주고 사랑으로 품어줬던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입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례가 만일에 순결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그를 품어주고 용납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내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런 인간이 되먹지 못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함께 살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우리들이 처할 수도 있어요.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가족입니다. 함께 살기로 일평생 함께 하기로 가족이 되기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우리들이 지켜야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들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DNA예요.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는 것. 저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나 느리고 굼뜬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저 때문에 여러분들 속 터진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저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제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제가 몸부림을 쓰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DNA를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DNA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랑의 그릇을 키우십시오. 더 크게 포용하고 용납하십시오. 지금 저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 나는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 눈에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품고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실수를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죠. 사례를 팔아먹었죠. 이렇게 대단한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 실수로 인해서 아주 실패하지 않도록, 아주 그냥 망하지 않도록 끝까지 그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그를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넘어집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패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또 가다가 어떤 죄를 저지를 거예요.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시고 또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뭔가를 새로 시작하려고 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 사실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속이 상할 때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믿음의 DNA가 깊이 새겨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떤 때 다른 교회 교인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 막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아유, 우리 교회 교인들은 왜 이렇게 그렇게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20년밖에 안 됐잖아. 교회 나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깊은 DNA가 아직도 새겨지지 않은 탓이구나. 지금도 새겨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감사해요. 이런 훌륭한 믿음의 DNA,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까지 꿈꾸며 도전하는 믿음의 DNA. 두 번째는 정직하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DNA. 그 다음에 서로의 허물과 상처를 보듬어주고 감싸는 그런 사랑의 DNA를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가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는 이 찬송을 다시 한번 우리 부르겠습니다.